입동이 지난 후 거리마다 낙엽이 바람결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이 저만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온기가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또 이불처럼 따사롭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일 것 같은데 사실 사랑하라는 아닙니다. 믿으라일 것 같은데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힘을 가졌어도 또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방, 움푹 패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없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공허함, 두려움,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수탉은 벼슬과 목덜미의 털을 바짝 세우죠. 그리고 복어는 몸을 동그랗게 부풀립니다. 그래봤자 귀여워 죽겠는데 그걸 부풀리는 거예요. 나 크다라고. 그것처럼 사람도 어깨에 힘을 줍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는 거죠. 스펙에 집착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명함에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빼곡하게 자신의 이력을 적어놓는 것도 봅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잘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뒤처질까, 잊혀질까, 쫓겨날까, 비난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어서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일, 내일의 염려까지 가져다가 오늘 걱정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셰렌 키에르케코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스스로 발명해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로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짐을 져야만 합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엔지니어에게 이 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묻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묻겠어요? 엔지니어에게 묻지요. 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총리에게 당연히 따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따지냐고 한다면 적반하장인 것이죠. 병원에 가서 몸을 고쳤는데 덜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따져요. 왜 나한테 따지냐고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따진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 마땅히 자식 때문에 속이 끓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아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끝까지 해줘야 돼요. 자식들도 키워줘야 되고 끝까지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대신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부모인 내가 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능히 그것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에서 영어 단어인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너지가 뭡니까? 어떤 일을 공동으로 작용하고 또 함께 했을 때 동반하여 상성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개가 모여서 5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50도 이루고 500도 이루고 5000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은 가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 버립니다. 계획된 인생의 행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애움길, 버려진 땅처럼 느껴지는 코라라고 하는 자리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건 악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지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닥친 질병은 악처럼 느껴집니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그것 또한 지옥 같은 것입니다. 악이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 실패했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것조차도 악처럼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을 믿는 사람, 또 이것이 작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난 여기서 망했다, 난 여기서 끝났다, 난 소망이 없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결론 내리고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드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왜요? 그가 열어드렸거든요. 활짝 내 방문을 열어서, 내 대문을 열어, 내 인생의 문을 열어 주님을 초청하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거든요. 내어드리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 떡 5덩이를 주님의 손에 그렇게 넘겨드리듯이 내 인생의 키를, 핸들을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 이 망망대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나 알아요. 나 지도책 봤거든요. 여러분, 지도책으로 바다를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선밖에 없는데 지도책은 수많은 암초와 수많은 파도와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과 수없이 많은 난간들이 있는데요. 철학자 김진석 선생은 포월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어서 넘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기어가면서도 기어이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는 것이 인간이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짝 엎드려 기어가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해 버리거든요. 싹을 틔워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만 폭삭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지금 닥친 그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마음을 뺏겨버려서 장악당해서 압도당해버려서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막혀가지고 말이죠.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핵 잠수함이 자초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큰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끄집어 올려 인양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처해져 있는데 너무 깊은 심해에 침몰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cm 넘는 철판 조각이 후시처럼 그냥 찌그러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30cm 정도 되는 철구를, 동그란 철구를 렌즈를 넣어서 그렇게 심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야만 강한 수압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내려갔더니 벌써 그 심해에는 이전에 침몰한 배들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수중 카메라로 살펴보니까 그 강철도 찌그러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데 속에 내장까지 다 보이는 얇은 가죽을 입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이 두꺼운 철판도 찌그러지는데 그 얇은 가죽밖에 없는, 얼마나 얇은지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보이는 저런 연체동물 같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헤엄을 치고 유유히 달릴 수 있을까?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 압력과 물고기의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 압력이 아무리 짓누르고 그를 우겨사로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내면이 탄탄하고 이 내부의 압력이 강한 사람은 결코 거기에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압력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철봉 매달려 보셨어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어요? 권사님들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1초? 2초? 붙들었다 그냥 미끄러지잖아요. 내 체중도 못 감당한다니까요. 내 육체의 체중도 못 감당하듯이 내 인생의 짐의 무게도 사실 대부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요, 공로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 나를 움켜쥐어서 끌어올려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수동에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홍해를 갈랐으며 광야를 지났으며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 물과 피를 다 흘려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살려라 하고. 그렇게 배신할 거 다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찾아갔을 때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는 전쟁하는 의지가 다 꺾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공포를 주입하여 그들의 간담을 다 녹아버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야곱이 쫓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라반에게 가서 야곱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죠. 벳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를 추격하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두려움이 음습하게 해서 다 쫓겨가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굶주리는 사자가 먹을 것만 던져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도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던져질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들어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던져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신 주님께서 사자 입을 털어막고 계셨어요. 그 삼킬 입을 꽉 쥐어서 입을 못 벌리게 막아버리신 거죠.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더라. 이끄시더라. 그런데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합니다만 결국 그 말에 응답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착각, 고집, 아집 버리십시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한다고 하는 오만도 버리십시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요.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릇된 실패와 어려움 속에 내 안에 섭섭함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다 피해가게 하시지.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내 자녀는, 내 인생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섭섭함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섭섭함이 목사인 저에게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 큐티를 하잖아요. 어제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 옛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몰랐던 것이죠. 아직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100% 고난이 없는 삶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우리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 그 결과를 맞닥뜨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리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가는 길을 다 정해놓습니까? 어떤 옷 입을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대학 들어갈지,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될지, 어떤 애기 낳아야 될지 다 정해줍니까? 다 결정합니까? 판단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마음껏 생애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죠.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고난도 겪고 실패를 겪고 역경도 겪고 시련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사, 정말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돌보십니다. 때로는 끌어내야 할 건 끌어내게 하셔요. 그걸 끌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암적인 것이 내 몸에 있고 내 삶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게 하셔요. 고통스럽지만 잘라내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게 하시는 거죠.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죠. 미리 아시고 가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고난과 시련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없음을 사람에게 대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돈을 잃어보면서, 물질을 다 놓쳐보면서, 아, 돈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조 속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자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만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인 알람 베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였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 이상을 하셨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화덕 속에 들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다. 그들은 순종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순종에 뒤따르는 신적 연대성의 기쁨을 발견했다. 주님과 함께 연대하여 있는 기쁨, 그 안식,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게 다 떠나고 모든 게 나를 다 배신하고 모든 게 다 소멸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고난의 이제 불구덩이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고 세상 속에 살던 이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미디안에 와서 모든 걸 다 압제해서 빼앗아가 버리는, 양도 빼앗아가고 소도 빼앗아가고 포도 농사 지었는 다 빼앗아가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과 아세라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을 붙들고 돈을, 소유를 그렇게 쫓던 인생들이 그거 다 끊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소망의 주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변화, 환경, 상황이 나를 압도해 갔지만은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못 간다. 너의 몫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지 못한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숨금은 뭡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신실한,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존귀한 신부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 시간을 끌며 함께 하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에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